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주 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자녀를 향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십계명의 가르침과 약간 다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주님을 대하듯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이 당시 사회의 관례적인 또는 유대 율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자녀들답게 자신들의 부모를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때로 큰 상처를 주는 이 역시 부모님일 때가 참 많지요. 그 어떤 부모님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대할 때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가득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다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주 안에서, 즉 주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부모님께 닫혀있던 그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자녀된 우리는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자여야 하고 효녀여야 합니다. 우리가 빛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빛이라 할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되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그것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주님의 말씀과 뜻에 배치되는 것을 명할 때 자녀는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죄를 짓도록 명하거나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신앙을 버리라 하고 다른 종교를 강요한다면 그것이 부모님의 뜻이라고 해서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셨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럽거나 때로는 위험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 그리고 순종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치 적과 싸우듯 부모와 대적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며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향해 권면을 마친 바울은 이제 부모를 향해 권면합니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의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눈치를 봐라? 자녀의 심기를 건들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 권면은 소극적인 의미의 권면으로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파로르 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노엽도록 책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듣는 자녀들이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책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현대적 의미로 바꾸어 표현하면 상처를 주지 말라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사회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사슬에 묶은 채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도 있었고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우비테네시스, 즉 생사여탈권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서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는 내버리고 약하고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였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아이일지라도 이 로마 사람들이 난잡한 성생활을 방해하고 쉽게 이혼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얼마나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두렵게 했겠습니까? 자녀들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지 않던 이 고대 시대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는 이방인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됨은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돌보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특별히 자녀를 돌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며 절대 착취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폭력에 의해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오늘날 어린 자녀들의 인권은 매우 신장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이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식에게 조금만 매를 들면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권면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문제는 자녀를 사랑하되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은 부모가 자기 방식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음 권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모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권면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대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계도하며 양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교사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주로 교회의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교회학교의 교사나 목회자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거나 전적으로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과업이고 사명이며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힘써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모에 대한 바울의 이 권면을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자세에 대한 관점에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죄라고 고백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교만,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이 3가지의 반대, 즉 겸손, 순종, 믿음, 이 3가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겸손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심판과 채찍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겸손함이 주님의 교훈이고 주님의 훈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러한 주님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녀를 품어주고 자녀를 용납하며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마주 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사랑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부어진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위해 양육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녀에게 투사해서 닥달하지 않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며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지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훈계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할 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길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많은 것을 지탱해 줄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믿음 위에 선다면 그들 스스로 그 길을 단단하게 찾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에게 자녀들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킬레스건이란 말은 서구에서 동양의 고사성어처럼 쓰이는 말이죠. 장단지 근육을 발꿈치에 연결하는 발 뒤꿈치에 있는 강한 힘줄, 즉 종골건을 말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몸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자식을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그의 발 뒤꿈치를 잡은 채로 스틱스 강에 담갔기 때문에 아킬레스의 몸은 불사신처럼 강하게 되었지만 그 어머니가 잡았던 발 뒤꿈치는 강물이 닿지 않아서 여전히 약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몸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 즉 강자에게 있는 유일한 약점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자녀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말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처럼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거룩한 처소에서 성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훔쳐 자신들이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을 문제 삼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아킬레스건, 영적인 거장인 사무엘에게도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 양육만큼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무엘 자신의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년에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무엘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참 흠이 없고 좋은데 자녀만큼은 뜻대로 안 되는 거지요. 충분히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가 될 수 있음에도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녀의 신앙 양육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킬레스건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주 전에 보았던 부부 관계도 그렇고 오늘 살펴본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언제나 우리의 숙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면서도 또 가장 깊고 큰 상처를 주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닮게 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서서히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저는 바울의 오늘 이 권면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부모는 품고 자녀는 세우라.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훈과 훈계로 품어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세워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 이 권면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부모와 자녀된 여러분의 그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